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2024년도도 약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아쉬움과 우리의 부족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생각과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외면한 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창현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11일 전 믿기지 않던 비상계엄이란 선포 사실을 듣고 저희 모두들은 45년 전의 악몽을 꿈꾸듯 불안한 날들을 보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내왔습니다. 저희 모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결코 불행을 지켜보시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며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드디어 11일 만에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한국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 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저희 교단을 포함하여 6개 교단 1,400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휴국 선언을 하였습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 너희 때가 다 되었다. 지난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민주화 헌정질서 보호를 위한 긴급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을 포함한 내라누모 가담자를 즉시 구속하라는 성명도 기장의 이름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소재 새벽기도에서 어느 목사님의 모든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이 아니라 결의의 대의를 따라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정치의 시간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드러나서 심판받게 하시고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진보를 이루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란 간절한 기도로 호소하셨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함이 그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만드시는 은혜의 순간인 드림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들로서 더욱더 주님 나라의 확장과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병중에 계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100주년을 앞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물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물질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잡아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실 임승택 목사님에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늘 힘쓰시는 이세별 최희원 목사님을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또 공범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하여 모든 찬양대원들의 교회와 예배를 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를 위하여 수정드는 모든 청지기들에게도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길 원하옵니다. 또한 오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2025년 예산안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 합니다. 모든 재직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앞이마다 사는 가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저희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온전히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성취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어서 형통의 길로 그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이 마치고 이제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또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 이번 주 해당되는 구역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025년 예산안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재직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안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유아세례 부모 교육이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7구역과 8구역, 다음 주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우리 고국을 방문했던 우리 손한록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떡과 과일을 우리 점심시간에 대접해 주십니다. 송경희 권사님 언니 가정인데요. 그 전에 고국으로 우리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그때 우리가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시라고 우리 송경희 권사님한테 주신 건데 이번 주에 대접해 주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귀한 친교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일정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약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념일원금 우리 김용준 장로님 가정에서 모친 기일을 맞이해서 기념일원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 백내장 수술로 또 입원 중입니다. 또 이번 주에 한쪽 눈도 수술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서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과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신구약 66권처럼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39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신약의 27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른 성경 어느 곳보다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2장 13절부터 53장의 말씀에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바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어 갈 것이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주님 재림시까지 쉬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본문은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이라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61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에 약 700년이 지난 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도중에 고향 나사렛을 찾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에 이르셨을 때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어 가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서도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며 또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섬기는 동안 줄곧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실 거룩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성령의 함께하심을 빼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성난 파도 위를 걸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성령과 상의하셨고 성령을 따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혼자의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전혀 이루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기보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행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미미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살아가겠다는 삶은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자전거를 배운 아이가 자전거를 몰고 시내 한복판으로 나온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 세상에 공중문세 잡은 자가 그 아이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간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과 함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사역을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물며
미천한 저희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먼저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가 이 말씀 그대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몇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평지수훈이 나오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바로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우리의 의미를,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릇 따위를 땅에 던져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릇을 던졌을 때 깨졌다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마음이 상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상한 자는 산산조각 깨어져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형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깨진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회복할 것 같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이는 자들의 결박을 푸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슬픈 자입니다. 여기서 슬픈 자란 단지 삶의 형편이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범죄로 인하여 비참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은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완전히 벗기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며 그들의 심령과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우승자는 뜻밖의 7살 된 한 어린아이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옆집에는 최근에 아내를 잃은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슬퍼하며 눈물 지을 때 이 아이는 마당에서 놀다가 그 노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무릎에 앉았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릎에 앉아서 뭐 했니? 그 아이 대답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할아버지가 우는 걸 도와드렸어요. 이 아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뽑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그 곁에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회복된 저희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주님과 같이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함 가운데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그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가 소망이 없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플러스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던 인생이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리장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창녀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아픈 과거로 사람을 피해서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녀가 주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 안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변했노라고, 당신들도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플러스 인생이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는 아버지가 부유한 포목상이었습니다. 그가 부잣집 아들로 살면서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많은 재산 때문에 걱정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프란시스는 자기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는 아버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나환자촌에서 그는 나환자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게 되면서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성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종말의 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며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빛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